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헛되이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로마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기에는 가볍게 읽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로마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영광이 전에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오늘 18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현재의 상태를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떤 일들과 또 심리적인 상태가 고난으로 표현되는 상황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니까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소유하진 않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영광을 이해할 수 있도록 16절, 17절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상속자라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대상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다. 이 한 상속자라는 것은 공동 상속자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받을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거라고 알고 있나? 또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죠? 받을 것과 또 내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는 것을 우리도 받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그럼 여기서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받을 게 있는데 그 받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영광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이 영광에는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속받는 것을 그 실체를 우리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추상적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에 전혀 관계가 없을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될 거예요. 막연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장차라는 표현이 우리가 실제로 현재는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과 그 상속 재산이 우리에게는 상상되거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데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거를 우리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광을 받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갑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 바로 뒤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펴도 상상으로서 끌어당기기 어려운 그만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상속할 것,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받을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상속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상속. 근데 그 상속의 내용이 뭐냐면 21장 전체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눈을 떴을 때 그대로 펼쳐진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은혜로 그냥 받아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상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속이라는 거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관계 안에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이 자녀가 공부를 못하든 사업을 실패를 했든 또는 몸이 약하든 병이 들었든 상관없이, 정말 상관없이 관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을 할 것이다. 놀라운 은혜죠. 너희들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너희들의 육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닌 것을 너희들에게 상속할 것이다. 관계가 형성이 되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력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의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존재적 삶을 사는가 소유적 삶을 사는가. 이 소유적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소유적 삶이라는 게 결국은 조건을 내 안에 만들고 타인에 대하여 조건으로서 타인을 구별하는 이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 안에 아예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가? 타인은 과연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가? 그게 가장 먼저 이제 가인과 아벨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 입장에서 나는 누구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존재적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제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겠죠. 네 마음에 동생을 향한 마음과 소유에 대한 마음과 이런 죄에서 떠나야 돼. 그래서 그런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때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을 텐데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은 것을 버림받았다. 거절됐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를 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얘가 있어서 내 제사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아벨을 죽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무엇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유와 조건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 너가 조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그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을 너에게 상속할 거다.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차별하지 않을 거다. 공동 상속자다 너희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로 넘어가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상속자라는 단어도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본질적인 걸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어가 이 상속자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한 이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아야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상속자가 받는 것은 실체와 존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상속자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상속자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이 영광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존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속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실체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존재라는 신분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많이 달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실체로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존재라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그죠? 지금부터.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것을, 개념을 내가 갖고 있는다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지만, 장차 소유할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것이 이해되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영향이 지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굉장히 패배적이고 열등감을 가지며 좌절된 삶을 살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부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 계시다 보니까 형제들이 저희 집으로 오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는 오빠하고 올케 언니가 왔고, 오늘은 동생하고 제부가 와요. 근데 어제 올케 언니랑 이야기를 하면서 올케 언니가 처음에 이제 저희 오빠랑 사귈 때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서. 저희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올케 언니가 처음 저희 오빠랑 연애할 때는 안 믿는 참이었어요. 근데 이제 혼수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허락했어요. 허락하고 부모님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바람에 놀라면서 그 혼수를 받아서 이제 결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하고 지금 벌써 이제 30년 넘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제 처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시집 올 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몇 년 전에 암을 앓았어요. 근데 그 암이 제 혈관암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었을 때 올케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발견되기 직전에 보험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암이 발견될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몰랐는데 보험을 들고 암이 발견돼서 이제 보장을 잘 해서 이제 보험금을 탄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작은 이제 빌라를 샀는데 그게
그 땅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뻥 튀겨져 가지고 이제 10억이 넘는 이제 현재 아파트가 됐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 그리고 오빠가 이제 혈관암이다 보니까 일반 암에 쓰는 약이 아니어서 그 약이 한 달을 복용하는데 이제 총 5년을 복용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달 복용에 거의 300만 원 정도 되는 항암제였어요. 그런데 오빠가 그 암이 발견되고 그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약값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 이제까지는 한 300만 원 정도 내고 약을 먹던 약이었는데 오빠가 그 약을 먹는 시점에서는 9,900원 한 달에 그렇게 약을 먹었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 구비구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는 또 정반대인 거예요. 저는 남편이 암이 발견되기 직전에 남편이 보험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몰래 들어놨거든요. 그것도 암보험 하나를 몰래 들어놨는데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암이 발견되기 전달에 해약을 했어요. 남편이 그 보험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 보험이 나가는 거를 이제 들켰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암 걸려서 이거 타면 좋겠냐?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약을 했는데, 해약하고 한 달 후에 갑자기 황달이 오더니 한 두어 달 지나면서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 오빠는 지금 완치되고 5년이 지나서 완치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저희 남편도 갔잖아요. 저보다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정반대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떠나던 그 해가 찬미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 찬미는 제가 보험을 다 잘 들어놨거든요. 근데 찬미가 아픈 거는 코드가 없어요. 질병 코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청력을 잃은 거나 뭐 눈에 비주얼 신호가 있다거나 또 그 뇌에 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지나온 것 같아서 그거를 코드로는 내줄 수 없다. 이래서 보험 혜택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찬미가 처음 병원에 갔을 때 한 열흘인가 있었는데 병원비가 500이 나왔어요. 근데 보험이 적용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병원비만 그때 한 열흘 정도 병원비가 500이었고 그게 시작이었죠. 그 후로 계속 그랬죠. 올케 언니랑 저랑은 정말 정반대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니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다. 언니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결과가 정반대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따로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생의 소망에 의하여 사는 거다. 그 이야기를 올케 언니랑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케 언니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는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오늘 우리한테 상속자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어제 좀 깊이 몇 시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상속의 내용인데 그 상속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 실체가 있다. 근데 그 실체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어디다 적용할 거냐는 거야. 어디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표현한다면, 그럼 내가 받을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상속하고 싶다. 그걸 주고 싶다. 내 아들에게도 그걸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도 그걸 주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19절로 갑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계시록 우리가 읽은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제 이 로마서에서 또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피조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도 포함이 되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은 고대한다. 이 고대한다는 거는 그냥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지만, 고대한다는 것은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좀 고대와 기대는 좀 의미가 달라요. 기대한다는 무엇을 실체가 있고, 고대한다는 것은 그게 시간이 포함이 돼서 그 시간이 얼마가 가든 내가 기대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고대한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실체로서 상속되는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조물들이, 이 온 세상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실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대를 놓지 않는 거예요. 자, 기대한다는 건 실체만 있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건 거기에 시간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창조 때부터 그 기대를 꺾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그 현장, 그 시간,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 창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뭐냐면 자기 구실을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구실을 못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죠. 자기 구실이죠. 그런데 가뭄이 오거나 화재가 있거나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부러져 죽을 수가 있고, 뿌리가 말라서 죽을 수가 있고, 병충해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피조물들이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원한 건 아니었다. 그죠? 물이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지만 그 물이 너무 많으면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죠? 빛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빛이 너무 강하면 토지가 다 쩍쩍 마르고 갈라지고 식물들이 죽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3장 17절부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보면서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보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 창조 세계에 주셨던 질서가 무너졌다. 그 손상된 질서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됐고 고통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왜 질서가 손상되고 고통과 고난이 시작이 됐는가?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창세기 1장에 1장 26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된 창조물, 피조물의 법칙들, 규칙들, 질서가 무너진 이유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다스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는 단순히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스리는 존재가 타락했습니다. 다스리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존재에게 생긴 문제가 다스림을 받는 피조 세계에 그대로 그 문제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피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 피조물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부터 회복을 시켜야 될까요? 다스리는 자, 그죠? 다스리는 자부터 다시 회복을 시켜야 다스림을 받는 피조 세계가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축약해서 말하자면 다스리는 자를 회복시키는 거다. 다스리는 자를 회복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방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내용들이 쭉 반복되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성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거냐면 다스리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그 전에 천년왕국에서는 너희들이 왕 노릇할 것이다.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을 할 것이다.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런데 천년왕국의 왕은 예수님인데 우리에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 노릇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뭘 다스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다스릴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잃어버린 너희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맞게 살자. 우리가 일생을 통틀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아, 아니면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실 거야. 그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누구냐라는 거죠. 네가 누구냐.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대를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타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그들의 신분에 맞게 살기를 고대하며 피조물들이 자기 구실을 못하는 지금 상황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과 물과 산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상속받기를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자기의 구실을 못하지만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들은 이 시간 안에서 고통받으며 기다리고 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가 무엇을 바라느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구실을 못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도 너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고 그곳에서 그것을 누리는 그 때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그것을 지금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그 피조물 안에 속한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돌들도 나무도 산도 바다도 하늘도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알고 있는데 사람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 사람답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답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땅에서 일단 자기를 잘 다스리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거에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욕구를 잘 다스리고,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에 의한 표현들을 잘 다스리고, 그렇죠? 화가 나지만 그 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잘 다스리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고, 그렇죠? 나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이 가정이죠.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가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 피조물들이 너무 슬프죠. 썩어짐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움직일 때마다 때로는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홍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혹한이 올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상속받은 것을 누리면서 누리는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매이지 마라. 종로를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5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5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거기 3절까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 그 다음에 주심에 의한, 자유를 주심에 의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이 내용 안에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담이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실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다. 근데 죄의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네, 죄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 관계에서 상속받은 실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셨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부분은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처음 것들이래요. 자, 처음 것이 뭐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다스리는 자의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애통과 아픈 것,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들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것들이에요. 우리가 겪는 것들은 다 처음 것들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것들에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외면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우리가 들어있는 처음 것, 우리는 이 처음 것에 매여 있습니다. 처음 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우리는 이 처음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이 처음 것에서 꺼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처음 것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처음 것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아버지께서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다?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다. 자, 그렇게 되고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우리가 로마서 8장 본문에서 봤던 그 피조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피조물들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말한 이 피조물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모든 질서가 새롭게 되고 처음 것들에서 자유케 되고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피조물이 새롭게 되기를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예수님이 이루었다. 여기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실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 계시록에서, 이 계시록 21장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오셔서 그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도록 만드는 이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21장에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것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을 여신 예수님이 21장에서 그 실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포였다면 21장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피를 흘리시면서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이 만물이 새로워진 그곳에 너희가 나와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그 나라를 받을 거야. 그것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셨고요. 지금 이 21장에서는 새로워진 만물 안에
그 안에 포함된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 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육신의 생명이 꺼져갈 때,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육체로서는 죽어가고 있지만 장차 그분이 주시는 자유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상속자가 돼서 만물과 함께 기쁨의 이 날을 예수님과 마주 대하는 그 순간을 예수님이 상상하시면서 예수님께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지게 했던 그들까지도 아버지를 향하여 저들이 아버지와 저의 계획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걸음을 걸으면서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 영광의 실체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존재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존재이고 완벽한 질서가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것이 강해지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좀 더 갖자. 그 소유를 위해서. 근데 그 소유가 어느 선에서 만족하겠냐고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늘 비교되면서 쟤는 조금 더 크고 쟤는 조금 더 많고 쟤는 조금 더 좋고 와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그러면서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속자로서의 그 신분에 대한 그 처절한 내 신분에 대한 각성이 생기면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피조물조차도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구실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서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며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원래의 신분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땐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와 그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간절해요. 그냥 너무 간절하고,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고 저들을 살려달라. 모세도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뜻을 알았을 것이고, 수많은 이 성경의 기록자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한 비밀들을 심장에 간직한 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되죠.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몇 시간 안 되죠.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게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씨름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영광의 실체에 도달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부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육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상속하시고자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그런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소망 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 우리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소유한 것, 나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입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입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혀졌습니다. 입혀져서 우리는 달라졌고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이제 성경을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확인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